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경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경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경고는 비정상적인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이면 그것이 살아있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아픈 과정이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원하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텐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인생의 70년, 80년의 기간이 뭐 그리 길다고 그 기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기만과 거짓말에 자신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사임에는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치열한 모든 전쟁이 있어서 모두가 다 패배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마른 뼈들, 그것도 아주 심히 말라빠진 단 어느 최소한의 수분도 발견되지 않는 마른 뼈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부흥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영적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꽃, 그 모든 생명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계절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환상,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단 한 사람도 죽은 채로 방치되어지지 않아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큼이나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생명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발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 우리 모두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 그것은 제일 먼저 죽음을 보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은 죽음을 보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셨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런 그 환상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이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나름대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골짜기 안에 있는 심히 마른 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가깝게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죽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아무런 믿음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죽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골짜기에 계속 가득 쌓여 있는 이 마른 뼈들, 대규모로 퍼져진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는 죽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그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들로 죽어 있어요. 죄는 다양하죠. 그 가운데 허물들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죄들 가운데 파묻혀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그것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죽음을 직시할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균은 보이지 않고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열이 오르는 것인지, 왜 이 질병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감염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바이러스에 달려 있어요. 세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지적으로 보이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과 또 결론까지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에 밟혀버리게 되죠.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서 이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영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른 골짜기를 봤더니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과 연결되어서 따라오는 것은 황폐함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아마 거의 대부분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거예요. 전쟁의 포로로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죽은 상태에서는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었겠죠. 비바람에 그 노출이 되었겠죠. 태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떠한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황폐한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분명히 계획을 하고 목표로 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릇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세상의 신인 마귀를 흡족시켜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신들의 신, 창조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행위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구원의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망가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회와 정부들이 무정부 상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법부, 행정부, 많은 말들이 있고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것은 다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본질,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을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 멸망하지 않는 제국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죽지 않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듯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것이 개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안정된 영적 안정된 기반 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참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명령하십니다. 살라. 어떻게 사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를 그렇게 풍기는 모든 사람들, 그 끝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비참한 생애이기 때문에 그것은 패배의 삶이고 소망도 없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요, 삶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진 똑똑한 분명한 명료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1700년대 영국의 한 작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배운 것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 사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작업실 벽에 3개 지도를 걸어 놓았습니다. 매일 세상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열정이 교회에서 표출이 되었는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이든 은퇴 목사가 말합니다. 젊은이여 앉아있게, 젊은이여 앉아있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젊은이가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죄인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죠. 윌리엄 캐리는 영국을 떠나서요, 인도로 갔고 선교 사역을 개척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책을 공부해야 돼요. 진리의 책을 공부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 자리가 없습니까? 찾아 나서야죠. 여러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돕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고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 그 두 번째로 책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예언하라고 하면 예언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그 피부가 그 위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예언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살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죄들과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 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뒤이에요. 우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참된 부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바람에게 예언하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한두 번 복음을 전했지만은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부담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은 평생 부담이에요. 가장 가까운 자신의 동족, 가장 먼저 믿었어야 될 사람인데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손톱에 가시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그 마음에 연민의 마음과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죠.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반드시 만나게 해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예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가능한 대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저 마른 뼈들 수없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떠한 물기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살겠느냐고. 에스겔은 의견이 없어요. 자신의 의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에스겔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이죠. 교회가 맡은 가장 본질적인 의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마른 뼈들에게. 죽음으로 모든 주변이 쌓여있는 세상에게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한마디예요. 아무리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200여 국가가 넘는 국가의 제1등 국가가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수고하는 인생들이야, 짐진 인생들이야, 허덕이고 지치고 신음하는 인생들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안식이 필요하다고, 쉼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안식과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살펴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피상적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상한 교리들,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상한 교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한 교리여야 되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발현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 여러분 부흥의 경험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생생하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직까지 사망 신고, 그것은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있어야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호스로 몸에 연결이 되어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전기 콘센트의 스위치를 뽑아버리면 그냥 호흡이 멎어버릴 바로 그 상태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원천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것이에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 통로가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와 기도의 통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돼야 되는 수많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할, 유혹을 극복해야 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흥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김, 호흡,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하나님의 숨,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이 이래로 계속해서 생각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넣어주신다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를 바라세요. 동의하에 여러분의 몸이 통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몸을 말씀의 통제 아래 복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몸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말씀께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증입니다. 참된 부흥.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선이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교제가 단절되어졌을 때에 내면에서의 외침은 바로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삶의 모든 여건들, 조건들, 그것은 충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장, 사업, 그러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이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노후 대책, 그것도 안전하다고요.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 포함해서 3개 대학, 4개 대학이 공동 연구한 것처럼 상위 1%의 사람들, 하위 1%의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15년 더 살 수 있다고요. 15년입니다. 15년. 좋은 거 먹고요. 나쁜 거 먹지 않아요. 생활이 정상적이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운동하고요. 3D 업종에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15년 더 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사람입니까? 윌리엄 리라고 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다. 미사 여구도 아니고 기도의 길이도 아니다. 얼마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기도했는지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기도의 방법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기도하는 기도이다. 단 한마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생생한 인식 가운데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시름시름 앓기나 하는 인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균 연령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요. 그러나 건강 연령이 있죠. 병 치료를 얼마 기간 동안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 수치가 의심이 갔지만은 어쨌든 기록된 수치니까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죠. 미국은 8개월, 9개월이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앓다가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 9년이랍니다. 참된 부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기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 전체가 다 담겨져 있죠. 무한한 열매를 맺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로선이 심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니코데모처럼 아무리 종교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은 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지 몇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의 같은 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종교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선에서 만족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요. 물질은 물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을 것이며, 또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관심대로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흥에서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발이 잘 좋았지만 중간에서 이탈되어지는 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교훈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이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까? 마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달리기 경주자로서의 코스에 들어섰어요. 자격 있는 선수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마지막 길을,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은 살대로 붓고 피부가 다 덮고 그렇게 해서 모습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괜찮고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인식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며 결국 내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인데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인생 계획 세우고 아무리 거대한 부를 축적해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다 하여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마지막처럼 그 사람은 참 잘 살다 갔다고, 정말로 복된 삶이었다고, 그래서 무덤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묘비도 가장 높이 만들어주고 그것이 끝이라면 상관이 없지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끝이 무언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절망밖에 없습니다. 패배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제시가 되었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대신 가져가신 분이 생명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를 바라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 속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믿은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숨을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숨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셨죠. 그것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것이죠. 이제는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어제도 부흥의 삶을 살았고 오늘도 부흥의 삶을 살았습니까? 부흥의 성경적 의미, 그것은 내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 수가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2,000명, 3,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온통 죽음뿐이에요. 골짜기에 뼈들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삶이에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당사자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돼야 되겠죠. 성공적인 사업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은 부활의 교리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살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의 능력에는,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지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조차도 이제 죽음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관문으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영생은 시작됐어요.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 위치만 바꿀 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숙고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시라고. 그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됐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소원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학교 다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얻고 세상의 기준과 표준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청춘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들을 받지요, 세상에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이라고 평가는 받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려서 마른 뼈들 인식하고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고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을 잘 부흥의 사람으로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맡겨져 있는 마른 뼈들, 죽음에서 아직까지 생명으로 옮겨오지 못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싸움이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던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했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질 때에만이 죄들이 용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들이 제거될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혹 이 가운데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온갖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듣기 원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이며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발걸음이 없이는 또 생명이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의무와 거룩한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 지속적으로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